고린도후서 5장 17,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6, 17, 18, 19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의 변화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는 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될 텐데, 더 잘 돼야 될 텐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애달파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냥 말씀이 얼마나 편해서 그런지 그냥 주무시고 딴 점 피우고 어디서 연락 오는가 기다리는 눈치고,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아파트에 사는 여자 집사님, 애기하고 꼬마하고 이제 어디 가는 것 같아. 이제 다른 사람이 보니까 꼬마가 쫓아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딱 눌러 세웠어요. 여러분의 애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쫓아가서 빨리 가 세워 그러잖아요. 쫓아가서 세웠어요. 세우면서 엄마 엘리베이터가 기다려 빨리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뭔가 좀 준비가 덜 됐는지 다시 들어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을 딱 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제 잊어버렸나 봐요. 딱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먼저 탔죠. 먼저 타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엘리베이터가 자기네 전유물이야 뭐야 도대체. 예? 사람 바쁜 사람 말이야지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말이야 누르고 있어가지고 한마디 해주려고 마음먹었다가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참는 것도 굉장한 인격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 그걸 쏟아버린다 해야 돼.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해야 돼. 다 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삽니다. 다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요. 애한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애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딱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 아닌 게 뭘 알긴 아네. 애가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붙잡고 있었으니 자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까지는 딱 좋았는데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또 예의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도 모른 척. 자,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하더니 예? 무식하게 그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나도 잘못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내 발음이 그렇다니까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야, 그 어떤 남자가 지켜보다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고작 그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야? 예수님 믿는 것도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활 태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한 단면이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하고 뭔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 애기하고 배 밖에 나온 애하고 다르잖아요. 응?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달걀이 됐을 때하고 딱 병아리가 됐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를 든다면 아가씨를 예를 든다면 어떤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제 아가씨 커피 한잔 할까?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왜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뭐 이상한 거지. 왜 그러죠? 딱 이렇게 반문할 줄 알아야죠.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달라져요. 사람이 전에하고 후에하고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특히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했잖아요. 전에 여러분은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엔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거예요. 위대한 변신이에요. 위대한 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왜 자꾸 죽을 사람일 때 행동하고 똑같이 하는지. 지난번에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에 이어서 그 뒤에 주일 저녁 예배 계속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타까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달라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왜 멋있게 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를 미워서 돌로 치는 자를 갖다가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다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확실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자기 몸을 막 사슬로 묶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있는 그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의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탄압을 받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있는 재산은 다 뺏겨버리고 피해서 가야 돼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적어도 600km는 될 겁니다.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을 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명칭이 거기서 붙여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다 창조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땐 돼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할 때는 성령의 은혜죠. 근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천천히 왔다 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은 사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봤어요. 환난이 많은 겁니다.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뻐하라. 항상. 그것도 너희들이 누구냐?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신랑이 아니냐? 그분은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환난이란 건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환난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매여서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잠깐 슬플 수는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잠깐 슬플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잠깐 괴로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살다가 근심도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듯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 보통이 아니다 이거지.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쁜 것도 잠깐입니다. 슬픈 것도 잠깐이고 힘든 것도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그야말로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보화예요. 잠깐 주었다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값진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거기 따라올 수 없는 거라고요. 데살로니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한 비유를 성경의 비유를 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주 그냥 그저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부모에게 나쁜 짓 하고 나갔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돌아온 탕자는 바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돌아왔거나 예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전날에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종로로 다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었던 자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죽었다가 살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이 탕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영적 신부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네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죽으면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여러분은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부가해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건강이 약해지면은 병원에 가세요. 약도 드시고 무슨 보약도 드시고 약초도 드시고 드시라고요. 드시는 거 좋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어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에 한 75세쯤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아들 준다고. 약속해 줬는데 도저히 기다리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이 있어요. 하나님, 이 종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돼.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쯤 됐을 때예요. 벌써 10년도 넘은 거예요. 약속한 지 10년도 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 참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라의 몸종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중동의 분쟁이 거기도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그 태어나고 나니까 저 집안이 편하지가 못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근심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건 아니라 하고, 이스마엘은 아니라 하고, 뭔가 약속은 있다 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아픔이 있고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예요. 하나님 떡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게 99세쯤이에요. 창세기 17장 16절이에요. 그래도 이제 99세의 1월 달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100살에 99세 1월 달에 그런 소리를 듣다고 가정하면은 100살 10월이라든가 어때 또 아기를 넣는 거지. 잉태가 돼가서 그 전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 도대체가 이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냐 말이야. 내가 애를 100살에 애기를 낳냐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한편
한편에서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굉장한 애굽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랄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굉장한 하나님이잖아요. 야, 뭔가 되나 보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되나 보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해촌이 되는 거예요. 해촌이 되는 거예요. 해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사라. 남자만 건강한 뭐해? 여자도 건강해야지. 자, 사라. 창세기 18장 12절 띄워줘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사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날 건져주셨고 저 그랄에서 건져주셨고 이것저것 보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뭔가 있나 보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주 20몇 년 만에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뭐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몸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막 달라져요. 그러면서 아기가 딱 생기잖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계속 불평하고 계속 슬퍼하고 계속 근심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 아니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몸이 건강하죠. 아니 계속 슬퍼하면요 괜히 이유 없이 아프고 근심이 너무 지나치면 이유 없이 그냥 병들고 그렇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있죠. 좀 더 부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웃으면 효과가 좋아요. 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일소 일로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야. 한 번 성질 내면은 한 번 또 늙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화를 많이 잘 내고 성질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90살 살고 죽었다. 그 사람 화 내는 거 절제하고 많이 웃었으면 100살 넘게 살아요. 한 번 웃을 때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웃어봐요. 꼭 웃을 만한 이유를 줘요. 웃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웃어야지. 웃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파가 커지잖아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하잖아요.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하잖아요. 허파가 커지다는 공기 유입 많아요. 산소 유입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좋아지고 찬양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게 그저 뭡니까? 저 창자들이 막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변비도 안 걸려. 변비 왜 걸리는지 아세요? 변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자가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 연세 많이 드신 분 중에는 변비가 많아요.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 왜 그래요? 창자가 약해지는 거 그래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자꾸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자꾸 웃게 되면 침샘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다 좋잖아요. 통증도 약해지고 엔돌핀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웃고 사셔야 됩니다. 웃고 살수록 여러분의 인격도 좋아지고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줬는데 자꾸 기뻐하고 웃어야지. 건강이 좋아져야지 하나님 사명을 다 감당하죠. 전에 어떤 지휘자가 있었는데 하이든이죠. 하이든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면서 지휘자예요. 근데 이 양반은 성가대 지휘할 때마다 막 춤을 춰.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 어떻게 성가 지휘할 때 그렇게 좋냐고. 좋단 말이에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작곡할 때도 그냥 연필이 막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노트가 막 춤을 춥니다. 지휘할 때 당연히 춤을 춥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간혹가다
춤을 추지만 뒤에서 보면요, 뒤에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우리 지휘자 그런 분이 있어요. 뒤에서 보면 막 그래요. 좋죠, 여러분들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은데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갖다 주겠습니까? 육의 생명으로 하루 연장해도 얼마나 좋은데, 영의 생명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 살게 해준다는데, 감사 많이 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쁘게 살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기쁜 게 아니고 항상 기뻐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나도 기쁘고 저런 일을 만나도 기쁘고 이런 사건이 있어도 기쁘고 저런 사건이 있어도 기쁘고, 그러자면 사람 마음이 약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지 결심은 이게 계속 갑니까? 아니죠. 깨지잖아요. 또 결심이 허물어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결심했는데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보니까 얼마나 기쁜데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해도 되겠습니까? 괴로워해도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주셨는데 내가 기쁘게 살아야죠. 또 기쁨이 깨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연약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작심을 해도 또 허물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뻐하고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 했잖아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살아가. 성령이 떠나가 버려서 그래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자꾸 그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떠나갈 수도 있는 거, 순식간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기도에 일상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하고 수요일하고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차 타고 내릴 때 기도하세요. 잠잘 때 기도하세요.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생활의 중심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이 죄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는 고전이잖아요. 계속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찾으면 찾아진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구하면 구해진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잖아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통일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벌써 되어가는 모양 보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다 된 거 보고는 하나님은 다 안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됐을 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그래야 얼마나 그게 기적적이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리드미컬하고 멋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뭘 안 된다, 안 되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목사님은 정치를 모르니까. 나 정치 몰라요. 네?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동서도 그게 동독의 어떤 정치 국원이 말이지 실수로 오늘 하루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완전히 와 무너졌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아무개 영도자께서 북한 방송 들어본 상투적인 업투가 있잖아요.
북한의 뭐 위대하신 수령 암흑에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늘 하루만은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쫙 뭐 총도 다 버리고 하루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는 하루 다 가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굉장히 기도의 능력자거든요. 쫙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쫙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막혀있던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때 한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비가 올 때예요. 갈멜산에서 막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목이 막 닿는 거. 이게 빠졌네 이거. 이렇게 막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닿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참 하고서는 비서한테 얘기했어요. 너 저기 올라가서 저 대해에서 비구름이 있는 거 한번 봐라. 한번 세게 하고선 시켰더니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또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가봐라. 또 보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가봐라.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 세게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 세게 해서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왕상 18장 4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대해가 지중해거든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온 하늘을 요만한 구름이 올라오니 온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뭐가 있으면은 한반도 온 하늘을 덮을 수 있잖아요. 지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여러분 뭘 남기실 거예요? 통일은 뭐 거창해서 나하고 뭐 관계없어. 민족 보고만 하고 뭐 관계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니네 민족의 실상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북한의 형제들이 네 동포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지하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들이 먼저 믿어서 먼저 웬만큼 살게 됐으면은 먼저 자유롭게 믿게 됐으면은 기도하라는 건 사명 안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네 그때 뭐라고 왔냐? 나 그때 기도 세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쫙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풍도 한번 떨어야지. 할렐루야. 아니 정말 여러분 이제 뭐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래도 굶어 죽을 만한 상태에 있는 분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 더군다나 이런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그 친구들이 실수를 하든지 착각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요. 어떤 뭐 지역적으로도 예를 들어서요. 중남미 어떤 도시에 얘기를 할 건데요. 한반도 전체라는 세계 중에서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중남미의 과테말라가 있어요.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알모롱가라는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깡패들이 많아가고 돌멩이들이 막 거리에 돌멩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의 90%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다음에 감옥이 그 조금 2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 감옥이 4개나 돼요. 자녀 교육은 전혀 관심도 없고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우상으로 아주 그냥 막 만연돼 있어요. 우상 숭배가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됩니다. 20년, 30년이 되면서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계속 변화가 되더니 그 지역의 사람 90%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은 온데간데 없고 감옥이 변해가지고 뭐 간청도 되고 결혼 예식장도 되고요. 그리고 농토가 아주 척박했어요. 전날에는 농토가 막 비옥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의 별명이 교회의 도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뭐 협박이 많았겠습니까? 그 깡패들이 많고 많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응? 때로는 막 일주일에 3, 4일 금식하기도 하고 막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 때 아까 그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이 콜라에 콜라 탄 것 같이 제가 옛날 같으면 술에 술 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콜라에 콜라 탄 것 같이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멋있게 살아갈 수 없나요? 멋있게? 통일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말이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간절히 함으로 해서 아니 전도하기 싫으면 기차타고 쭉 원산으로 가서 그냥 원산에 명사심리 가서 그냥 한번 하루 정도 멋있게 놀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수갑산 가가지고 그 좋다는데 삼수갑산 있잖아요. 장진호, 청진호 쫙 올라가면 그리 가든지 한 번만 저기 뭐 유라시아로 한경 청진로로 나진로로 두만강 건너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삼이로 해서 하바르보스크 그래서 쭉 타고 말이지 뭐 파리까지 가시든지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진짜 좋으면 가서 다 쓰러져 가는 집들 많잖아요. 반석 해비타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해주면 되잖아요. 교회는 뭐 당연히 또 혹시라도 교회가 현찮으면 교회 기독교렘이 아직은 뭐 한꺼번에 안 되면 봉사단체 하나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일이 앞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좋아요. 금요일처럼 못 나오면 좋아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 나오면 좋다 이거지. 그럼 수요일 나오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밥 드실 때라든가 차 내릴 때라든가 일어날 때라든가 뭐 일 시작할 때라든가 생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면에서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입을 주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뻐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 또 감사는 올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될 때는 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됐으면 성령님 제가 지금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좀 하게 해주시고요. 입술이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감사하게 해주시고요. 기뻐하게 해주시고요. 자꾸 그렇게라도 부탁하세요. 자꾸 부탁하시라고요. 그럼 어느 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한국교회도 지금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열심히 기도해서 더 잘 돼야 되지만 또 한국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서도 이런 소리 들리고 저기서 이런 소리 들리는데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 교회에서. 특정 교회 욕하지 말고, 특정 교회 목사 욕하지 말고, 특정 교회보다 우리가 뭐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특정 교회 목사보다 뭐 윤 목사가 더 낫습니까? 윤 목사만 칭찬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이 대답이 작아요. 윤 목사만 칭찬하지 마시고 그 교회 목사도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이쪽도 아무래도 이상해.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통일과 북한 선교에서 기도 많이 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